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전도 주제 설교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물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죠. 믿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전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믿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나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전파하는 사람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만 듣습니다. 들어야지만 믿습니다.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15절을 보시면 이 전파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우선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하죠.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사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 예배자의 자리에 멈출 수가 없어요. 전도자로,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같이 하시죠. 부르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하시죠. 보내심.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부르심 받고 끝낼 수가 없어요. 보내심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주제를 잡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전도는 주제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두 번째고요. 복음을 전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인도는 데려오는 것, 모셔오는 것. 오늘 권사님 또 이렇게 모셔오셨잖아요. 전도와 인도를 엄밀히 하면 구분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불신자를 데려와야지만 성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오시면 좋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좋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 게 성공이에요. 근데 결과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도는 쉽게 말해서 편지를 배달하는 거예요. 택배를 배달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이런 전도는 편지 배달이에요. 편지 배달하고 택배를 배달하는 겁니다. 우편 배달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좋은 우편 배달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편 배달부가 뭐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까?
택배를 배달할 때, 편지를 전달할 때 좋은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편지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뭐 기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받든 안 받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결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집념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한 것도 귀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도 너무나 중요하죠. 15절을 보시면 15절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전도의 발걸음. 따라하시죠. 전도의 발걸음. 여러분, 많은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난 주간 열심히 다녔어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안 간 데가 없는데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 좋은 신발, 그 좋은 구두를 신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감사가 됐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달음, 그리고 감사,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망. 저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갈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애태우며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누군가 마음을 써준 거예요. 누군가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월 암송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자 VIP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VIP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눈이 떠져요.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가야 할까요? 우리의 VIP는 길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여러분,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쉽게 말해서 잃은 양 찾기 이렇게 하죠. 잃은 양 찾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잃은 양들은 누구입니까?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번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대요. 시각장애인이 절벽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둘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VIP는 길 잃은 양으로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VIP고요. 예수님을 없이 살아간 자들은 VIP고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화려하게 대단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VIP, 길 잃은 양이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내 눈에 들어오십니까? 좀 마음이 좀 쓰이세요? 무덤덤해요. 무덤덤. 돈 많은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면서 저분에게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괴로움이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주님 만나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서 운전해서 가는데 길 옆에 어느 집사님을 본 거예요. 그대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집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간다. 그대로 세워놓고 집사님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왜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물론 양쪽 이야기 다 들어야 됩니다. 양쪽에 다 들어야 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막 뚜껑이 열리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다 아픔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 자신이 문제다. 나 자신이 문제이고요. 나에게도 문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 잘 풀린다고요? 잘 풀려도 문제입니다. 안 풀려도 문제고요. 자녀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자녀 있어 보십시오. 있어도 문제입니다.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문제고 건강해도 문제고. 여러분,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 가정, 직장, 공동체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나라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열방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요? 내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는구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의 상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 VIP의 모습, 그렉 로리 박사님 말합니다. VIP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좀 가진 게 많아 보이는데 없어요.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굉장히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외로움에 밤잠을 설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 여러분, 죄 지으면 죄책감이 있고요. 죄책감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좀 더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좋은 일을 막 해요. 선행을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VIP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환영해야 됩니다. 웰컴. 복음을 모르는 자도 와야 되고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도 와야 되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다가 낙심한 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보다 초신자를 데려오는 게 더 쉽다. 믿다가 낙심하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와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다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눈 뜨세요. 눈. 떠서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하나님은 전도자로 보내셨고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모두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의 발걸음을 never stop, 멈추지 말라.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무조건 기도, 무조건 전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말로. 이 복음은 good news. 이번에는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말로,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데, 말씀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로 모셔오는 게 제일 쉬운 전도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네 가지 심벌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지난번 수요기도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기도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일까? 이 네 가지 심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이미지입니까? 1번? 네. 하트죠, 하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누기예요. 나누기. 여러분, 나누기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기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생, 그러하기에 공허하고 고독하고 죄에 시달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가자,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 깨어진 관계를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복음의 브릿지, 복음의 다리가 되십니다. 자, 하트고요, 나누기고요, 십자가고요, 복음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물음표. 여러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한 분 한 분 이 물음표에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복음의 축복을 누립니다. 물음표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표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따라하시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에 이걸 물어야 돼요.
제가 이걸 딱 도전합니다. 11월 16일 날 복음 설포를 하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해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분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말로 하시라고요. 말로. 집에 가서 하시고요. 집에 가서 하시고, 부부가 하시고, 자녀에게 하시고, VIP에게 하시고, 밥 사주면서 하시고,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냄새를 가집니다. 냄새. 향기가 있다고요. 향기.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하지만 삶의 향기를 통하여 복음을 잘 듣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맛집이 어디 있어요? 맛집.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맛집을 찾아갑니까? 맛집 찾아가서 음식 별로 먹지도 않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맛집에는 끌리는 맛이 있죠. 맛입니다. 향기가 있고요. 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맛으로만 안 돼요. 요즘 분위기, 이 보여지는 것,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져요. 보면서 이미지.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 말씀이 우선이에요. 근데 교회의 환경, 시설, 분위기, 여러분의 태도, 성도님들의 태도, 분위기, 환경, 시설, 휴지 하나, 쓰레기 하나,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보여지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끌리는 맛, 뭔가 이렇게 매력, 끌리는 맛이 있을 때 복음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전도가 되려면 그러므로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다워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인간다운 사람이 복음을 끌어들입니다. 그 인간다운 게 뭐예요? 같이 웃을 일에 웃어주고 축하할 일에 축하해주고 아픈 일에 같이 아파하는 공감이죠. 공감만 잘해도 복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오늘날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이웃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아내를 보고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새벽부터 절에 다녀오시나 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가 봐요. 좋은 의미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제 아내 얼굴 어디 봐서 절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고요. 담임 목사 사모 얼굴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지. 근데 좀 좋게 받는가 봐요. 좋은 이미지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라, 오늘 예수 믿으라 막 찬양도 크게 했는데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삶의 냄새, 향기가 따라오고 있는가?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초기 기독교의 시작. 초기 기독교의 성도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보여준 친절과 섬김, 관용으로 표현되는 미덕에서 기인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 이해되세요? 어떠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 모임이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느냐? 성도들이 누구에 대한 믿는 자들이 아니든 태도, 그들에게 친절하고 섬기고 관용하는 이런 미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끌어들이고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저희들은 섬기고 있으세요? 배려가 있으세요? 예의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관용하십니까?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 마을에서 사랑방에서 열심히 또 노방전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 물품을 포장하시고 또 현장에 가는 이렇게 모습을 간간히 보면서 다들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다들 밝으셨어요. 왜 밝았을까? 오후 예배가 없어서 밝았나? 그 정도 아니죠. 네, 다들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망에 얼굴이 밝고 표정이 살아있고, 아, 되겠다,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VIP를 위한 수고, VIP를 위해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섬기시고 초청하시고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바쁘고 문제 많고 괴로움 투성이고 사건 투성인데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다. 거기에 몰입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너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stop,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전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너 아름답다, 귀하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칭찬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릭 워렌 목사님 최근에 한국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분은 이제 미국 세들백 교회를 개척 설립하시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는 매주 3만 명이 모여 예배합니다. 3만 명이 모여 예배하고요. 도대체 뭐 숫자를 얼마나 얘기해 놀라시는지 3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요. 우리처럼 소그룹 사랑방이 8,000개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요. 네, 이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의 저자이신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1974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가 있었거든요. 엑스플로라고 1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우리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저기 집회에 있었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집회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20살 청년으로 미국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노방 전도를 한 겁니다. 이분 본인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그분하고 이분은 같은 겁니까? 네. 릭 워렌이 한국에 와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백화점 여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한국어로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쓰여진 복음에 쓴 글을 그 여직원에게 그냥 읽도록 그냥 복음을 읽도록 했는데 그 여직원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과 내 목회 사역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 50년이 흘러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내 능력이나 언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심이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릭 오렌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대위임령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우리의 인생의 대위임령. 여러분, 대위임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 명령. 대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 대위임령, 이게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11월 첫째 주일 맞이했고요. 2025년 2개월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남겨야 하겠습니까? 이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자로 부르신 이 부름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아파하고요. 괴로워하고요. 힘들어하고요.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뭔가 예수죠. 예수 생명으로 그분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